아멘. 우리 사랑교회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네, 축하할 날입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 인생의 이치, 그건 뭐 돌이킬 수 없는 이치입니다. 한번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는 것도 이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니 부활 사건은 인간의 이치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라 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초대교회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습니다. 왜? 이치에 안 맞는 일이 일어나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겠다고 내가 다시 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물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면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과연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쓸데없는 있는 이야기일까요? 그걸 알아봐야 됩니다. 쓸데없는 또 없는 헛된 거를 우리가 한다면 그거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교회가. 21세기를 사는 우리들, 이치에 맞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21세기 최첨단 과학 시대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부활을 믿으면 21세기를 사는 지금 우리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죠.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건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일 겁니다. 그런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가 사는데 부활은 도움이 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과연 맞는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있는 사건으로 인류의 미래를 뛰어넘는 초이치 사건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과연 인류가 사는데 예수님의 도움이 되는 사건인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효과가 있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나에게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부활로 일어나는 사건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을 들으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띄워주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부활절 날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날,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주일. 원래는 여러분들 일주일의 끝이 토요일입니다. 주말이라고 하지요. 그 말은 월요일부터 원래 일요일부터 일을 한 겁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6일 일하고 언제 쉬었을까요? 토요일 쉬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세상에 그렇게 쉬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달력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날, 안식 후 첫날을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일을 사람들이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일을 하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달력의 순서까지도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 부활절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부활하리라 예고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들의 마음의 자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거야 라는 이런 설레는 마음으로 모여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니까 예수님이 3번을 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못 받아들이는 이치이고, 현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예수님도 없는데 우리 이제 몇 번 흩어져야 되나, 계속 모여 있어야 되나 두려워하면서 문을 꼭 닫고 있는 이런 때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쑥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도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이 귀신인가? 사람인가?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겁니다. 왜? 귀신이라면 육체 형태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아픈 흔적이 없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 때 그 부활의 몸이 십자가 달릴 때 그 몸과 똑같은 몸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손을 보여주시는 거죠. 손에 못 박힌 자국을 보여주는 거죠. 옆구리에 창을 찔려가지고는 상처난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 내가 귀신이 아니고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분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믿지 못할 사건, 믿을 수 없는 사건이고 하물며 우리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더더욱 믿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아니고 초이치, 인간의 이치를 뛰어넘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유일하신 분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걸 보고 기뻐했다는 말은 믿었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 맞군요.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셨군요. 라고 하며 제자들이 기뻐하였다 하며 받아들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세 가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 세 가지는 첫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마지막에 죄 사함을 너희들이 전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라 라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평강, 성령, 죄 사함, 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고 그 말에 큰 의미를 둡니다. 왜요? 죽기 전에 하는 말이니까 자기가 이 세계에서 살면서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겠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 쓸데없는 말을 했을까요? 꼭 필요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가지고는 쓸데없는 말을 한 게 아니고 우리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실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죄 사함을 선포하라 라는 세 가지입니다. 평강, 성령, 죄 사함.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신 첫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꼭 있어야 하는 생명과도 같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구원의 길을 걷는 세 가지가 바로 이 평강, 성령, 죄 사함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현대 21세기를 사는 인공지능의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인공지능이었다면 너희들에게 인공지능이 있을지어다 라고 20세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 꼭 필요한 것이 그거면 그때는 지금에는 꼭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챗 GPT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었을 건데 예수님은 그 말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그런데 평안은 꼭 있어야 되는 걸로 예수님 말씀. 돈이 지금 중요합니다. 빚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돈 대박이 터질지어다. 예수님이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그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권력을 잡으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건강할지어다라고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돈, 건강, 권력 등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또한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하여 부활한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하여 부활하면 우리들에게 알릴 필요 없잖아요. 혼자 살고 갚으면 되지요. 뭐 하려고 우리들에게 보이고 제자들에게 뭐 하려고 보입니까? 혼자 살아가면 가면 되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필요 없고 자기 혼자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냥 부활하고 갚으면 되죠.
왜 굳이 우리들에게 보이고 성경에 기록하고 지금도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눌까요?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이 부활의 소식을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평강과 성령과 죄사함은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고 앞으로도 꼭 필요한 이야기고 영원토록 꼭 필요한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살펴보면서 과연 이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 세상의 모든 인사 말에는 전부 다 안자가 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든 인사에는 이게 다 들어갑니다. 좋은 날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 편안한 날, 샬롬. 세계 모든 인사에 한결같은 뜻이 이것도 있습니다. 왜요?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평안을 빌어주고 안녕을 빌어주고, 이 평강은 인공지능도 줄 수 없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여러분들 평안하세요 이런 걸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 평안에 이르는 방법을 알려줄 줄을 몰라도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챗 GPT가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인생에 많은 답을 주어도 평안 자체는 주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단잠이라고 하는 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여러분들 잠 잘 주무시는 거는요 선물입니다. 그냥 자지는 게 아닙니다.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잠 잘 자는 방법을 인공지능은 알려줘도요 단잠은 인공지능이 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평안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잘 보시면 평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있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는데 그 다르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이 함께하는 평안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평안임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평안은 인위적인 평안, 사람들에게 인위적으로 주는 건데 평자, 동그라미 평안이 아니고 편함을 주는 거예요. 니은, 편함을 주는 것이지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편함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 인위적 편안은 근심, 두려움이 함께하는 편함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혼자 힘으로 인생을 살다 보니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노력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살다 보니 편한 그걸 추구할 따르는 거예요. 요즘 결혼을 하면은 신혼부부가 살림에 필요한 물건이 옛날보다 한 3배, 4배가 늘어났다 하죠. 옛날에는 뭐 60년대는 뭐 이불 하나 하고 밥그릇 숟가락 하나 이거 갖고 살았다고 그러죠. 요즘에는 그럼 못 살지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잘 알지도 못하는 것까지 막 가지고 들어온다 그러죠. 뭐 스타일러스 뭐 이런 것도 가지고 들어온다 그럽니다. 뭐 다 가지고 들어온다 그러죠. 요즘에는 건조기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살림 장만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물건의 특징은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닙니다. 편함을 줍니다. 편리함만을 준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그 물건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근심과 두려움과 함께 사는 삶이기 때문에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물건을 다 준다 할지라도 모든 물건을 다 사용하여 편함을 줄 줄은 몰라도 근심과 두려움은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도 줄 수 없는 평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이 나온다 할지라도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계속 편리함을 줄 따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자는 거룩할 성자의 영영자였습니다. 영어로는 Holy Spirit, 거룩한 영, 구별된 좋은 영을 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악한 영도 있는데 악한 영은 받지 말고 좋은 영, 거룩한 영, 성령을 받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성령이 있어야 함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 성령도 챗 GPT가 성령을 받으라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무슨 성령을 이야기합니까?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이, 혹시 이 인공지능이 그 준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가짜 정보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성령을 이야기하고 성령을 받게 한단 말입니까? 21세기 미래는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영혼은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도 너무 이런 걸 많이 가까이 하죠. 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죠. 이 뇌가 있는데 공부를 하는 애들이 책을 갖고 공부하는 애들하고 컴퓨터를 갖고 공부하는 애들이 뇌 모양이 다르다고 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거 갖고 10시간을 하는 애는 책 보고 2시간 했는 거하고 효과가 없다고 하죠. 근데 계속 이걸 한다고 하죠. 미래에 가면 갈수록 영혼 없는 육체가 계속 나옵니다. 정신 없는 목, 물리로 말하자면 핵 없는 전자, 가치관 없는 행동, 목적 없는 삶, 방향 없는 속도, 지혜 없는 선택, 분별 없는 판단. 여러분들 미래에서는요,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나옵니다. 생각이 없어요. 위험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이 뇌에 생각이 주면 이거 없어요, 없어. 생각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아주 위험한 사회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1세기도 앞으로도 인류에게 꼭 필요한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원래 성령은 사람에게 없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겨줘가 사람 속에 들어와 함께하는 영이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받아야 되는 영이라. 실험 안 받으면 그만 안 받아도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영이라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노력을 하고 개발해서 생기는 그런 것이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령님께서 보내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봅시다. 그래서 이 영은 이런 영입니다.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영,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뒷말하고 앞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보시면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아닌 영은 이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영이라는 겁니다. 악령이라는 거죠. 사람을 살게 하는 영이 아니라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은요, 그 다음 말씀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가지고 깨달아. 한 가지 아는 것을 성령님이 감동을 하면 10가지를 알고, 예수님의 말씀이 20가지를 알고 50가지를 알고 더 풍성하게 알게 하는 영이 성령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을 받지를 못하면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올바른 가치관, 지혜, 목적, 정신력, 영혼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내가 없던 지혜가 생기고
영이 살아나고 가치관이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100억을 받으실래요? 지혜를 얻으실래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키우신다면 돈 100억을 물려주고 어리석어서 그걸 사용을 잘못해가 없어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돈은 한 푼도 없는데 지혜가 있어. 하는 것마다 분별력이 있어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별해내는 겁니다. 예. 사는 것과 죽는 것을 분별해내는 거죠.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분별하고 되는 것 멀리 있어 되는 것하고 지금 안 되는 것을 분별해내는 이 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돈은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까?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준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준단 말입니까? 학교 가서 공부를 시킬 줄은 몰라도 지혜를 줄 수, 가치관을 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가재.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령을 보내셔서 바로 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받아서 우리 속에 이게 있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21세기에도 앞으로도 여러분들 가치관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목적이 있는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미래를 삽니다. 그런데요, 그거 없이 사는 사람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없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멘하여 성령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전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죄를 사해주라는 거죠.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죄가 뭡니까? 죄를 알아야 죄를 사해주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 죄가 뭔지 물어보세요. 죄를 알아야 무슨 죄를 안 짓든지 죄를 사하든지 하는데 죄를 모르는데 뭘 죄를 사하고 죄를 짓노 앉는 걸까 알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죄 사함을 전하여 죄를 사해 주라고 말씀하신 바입니다. 다른 말로 사람들은 모두가 죄와 함께 산다라는 그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죄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그 죄가 있는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공지능이 죄 사함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공지능도 죄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과거 무슨 죄를 알겠어요? 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죄 사함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죄는요, 죽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 무엇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들, 사람이 죽고 망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죽는 거 없습니다. 우연히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죄로 인하여 죽고 죄로 인하여 망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는 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란 어떤 기준을 있는데 그 기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을 죄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데는 모두가 다 안전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이. 여러분들, 모든 거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 잔을 만들 때에 뾰족뾰족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못 먹죠. 이게 먹을 때마다 이거 피가 나는 거야. 이렇게 만든 거 제품이 안 되겠죠. 국가에서도 허락하는 것은 이게 입에 댔을 때에 다치지 않도록 안전을 이게 법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법으로. 만약에 이게 모니터가 폭발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할 수 없죠. 이거 보고 폭발하면 죽을 뭐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안전하게 만들어 가지고는 기준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법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람을 전부 다 보호하는 기능이 법입니다. 안전하게 하는 것 말이에요. 근데 그 어기면 그건
그 불법이 되는 거겠죠. 그때부터는 안전이 보장이 안 됩니다. 자, 비행기가 하늘을 이래 날아갈 때에 비행기를 검사하는 공무원이 나와가 비행기 무게, 균형 다 살펴보고 허락을 해줘야 비행기가 뜨죠. 근데 비행기에 150명밖에 못 타는 비행기에 200명이 타고 있네요. 돈을 주고 억지로 태웠어요. 그 죄를 어겼죠. 그 비행기는 죽은 비행기예요. 혹시 떠가 다음에 착륙할지는 언젠가는 그 비행기는 떨어집니다. 그런 비행기를 타면 안 된다. 죄란 어떤 기준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에도 행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그걸 어기면 가정의 행복은 깨지는 거예요. 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여러분들 무엇을 하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꼭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 가운데 죽습니다. 우연히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불행해지는 법도 없습니다. 죄 가운데 불행해지는 겁니다. 성경은요, 부부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기준을 정해놨어요. 이거 어기면 가정은 행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깨진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죽게 만들고 안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누가 정할까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죄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 이 말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어기는 걸 말해요. 그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가 없어져 버려요. 안전이 사라져버려요. 사는 길이 없어지는 일은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부활하셔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안전장치는 과학은 찾아낼 따름입니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리 법칙을 사람이 어떻게 만듭니까? 화학 법칙을 어떻게 사람 만들 수가 없어요. 놓아져 있는 그걸 찾아낼 따름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던 거예요. 기준을 사람이 정해놨는 거예요. 요거 이상 넘어가면 고혈압입니다. 요거 이상 넘어가면 당뇨가 됩니다. 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안전을 지키면은 그 사람이 사는 거고, 그걸 깨면은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기준을 망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데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우리나라는 거의 99%가 고혈압 다 있다 그러죠. 그래서 요즘에 고혈압 기준을 높이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연세가 60세가 넘으면 120이 아니고요. 125, 70세가 넘으면 130, 80세 되면 140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래도 괜찮다고 통계가 나오니까. 그 말은 원래대로 하면 다 어긴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 전부 다 혈압이 다 높다 이 말입니다. 당뇨가 다 옵니다.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인슐린이 나와야 되는데 제때 제대로 못 나오고 늦게 나오고 하니 당연히 그 원래 수치대로 안 맞죠. 그래서 좀 높아도 괜찮다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당구 수치를 인위적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인위적으로 죽어요. 여러분들이 죽는 거예요. 정해진 규칙에 맞춰야 되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단 말입니다. 죄란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완벽하게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게 사람이지요.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사해 주어야 되는데 누구만이 죄를 사해 주느냐? 예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십니다. 자, 그다음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침상에 있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이 병에 걸려도 죄를 사함 받으면 치료가 됩니다. 당뇨가 있어도요. 우리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면요. 당뇨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그런 일은 거의 극히 일어나지 않는 일이겠죠. 죄 사함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유일한 하신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야 하는 이유도 죄사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죄사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다면 죄는 그대로 있어 사람은 죽음과 저주와 비참 속에 살다가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야 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또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들을 살리고 저를 살리고 온 인류를 살리는 능력의 사건임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믿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고 성령을 내팽개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배우고 그리고는 깊이 있게 묵상하여 깨달을 때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 그 기준대로 살아갈 때에 사업을 해도 무슨 사업을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에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교우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6장 찬양하겠습니다.